갑자기 또 제목이 온유함과 기적인데 온유함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막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온 얘기 아닌가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7장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쩌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뭘까 하게 되면 몇 가지 요소를 잡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잡을 수 있겠는데, 일단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고, 또 다윗을 생각하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정말 그 다윗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늘 영광과 찬양과 승리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세를 보게 되면 또 이제 온유함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또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 그 상식적인 온유함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 뭔지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단어에 대한 오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또 온유함에 대해서 좀 더 또 살펴보면서 또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얘기는 마가복음 7장의 얘기는 일단 하나의 이제 사건 파일이죠.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사건 파일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 설교에 보면 위에 보면 하나 육가 원칙 항상 있잖아요. 하면은 뭐 언제 어디서 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언제 일어난 얘기냐 할 때는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이때 그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무리를 지어서 이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굉장히 괴롭히던 시대예요. 무리를 지어가고 쫓아다니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제 둘러싸가지고 한쪽을 차지해갖고 그렇게 공략하는, 마치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슬려오르니까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교회에 막 들어가서 방해하고, 우리 교회도 참 오랜 동안 10년 이상 신천지들이 와갖고 그렇게 못 살게 그랬잖아요. 10년이에요. 15년 가까이 15년 됐는데 신천지가 한 15년 가까이 정말 못되게 그랬잖아요. 극심한 건 10년 동안 목살이 그렇고 했는데, 마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가지고 아주 이런 때예요. 예수님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이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는 거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주의 사역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주의 사역뿐만 아니라 정말 이들까지 일일이 다 거기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것이 여기 본문의 5절부터 23절까지 그들과 치열한 원정의 전투가 벌어지게 돼서 아주 피곤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쉬려고 좀 높은 지역이 아주 이제 그 꼭대기 이제 산골이죠. 그 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그 강원도 저쪽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앉아라, 정신사납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말하면 저기 강원도 고성, 화진포 그 정도 되는 아주 꼭대기죠. 그리고 또 북한까지 만약에 우리가 통일됐다면 저쪽에 함경북도 쪽에 아주 그쪽에 개마고원 바로 밑에 그 정도 되는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그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두로란 지역이에요. 거기 가서 좀 쉬려고 사람들을 피해 있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사역을 하니까 많이 피곤한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죠. 몸이 피곤한 것도 피곤한 건데, 이게 정신적인 피로가 하나님이 무슨 피곤하냐 그러는데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배도 고프시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또 많이 드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먹나가도 뭐라 그러고 예수님이 사람한테 배가 크게 이렇게 오신 거 어떡하라고 안 그래요? 배는 안 고파야 되잖아요. 자 어찌되었든 쉬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냐? 아까 얘기했죠. 두로란 마을, 두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나라 보면 아까 얘기했죠. 굉장히 구석진 곳. 아주 이렇게 보니까 뭐 이게 굉장히 그 도심지가 아닌 그런 아주 좀 이렇게 외진 그 지역이죠. 근데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게 사두개 바리새인들 무리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했을 때요. 거기 보게 되면 거기 이제 26절에 보게 되면 쭉 나오고 있는데 헬라인이라고 나왔어요. 헬라인. 헬라인이라고 보통 나오는데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 문화에 젖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그 문화의 최고의 문화는 헬라 문화인데 헬라가 뭐냐면 그 당시 그 고대 시대 때 가장 뛰어난 문화가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리스 문화를 다른 말로 헬라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유럽 전체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최고의 그러한 지성을 갖춘 문화가 뭐냐? 그 당시는 그리스 문화, 즉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 여인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수준이 있는 그러한 거고 세상의 그러한 철학이라든가 세상적인 윤리나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는 교양 있는 여인이다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스로보니게 족속이에요. 요즘 좀 그렇죠. 스로보니게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어떤 그런 족속이 있다. 거기 한 여인인데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어요. 아주 어린 딸이 있는데 문제는 이 어린 딸이 이런 그 있는 거고. 자, 좀 더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니까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야, 이 구석진 데까지 이 여인도 이렇게 헬라 문화를 갖고 있는데도 이런 두로 지역의 산골 같은데 이렇게 여인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리고 딸을 키우고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데 참 이게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귀신 들려가지고 그 어린 딸이 하는 행동이 말이 아닌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좀 그래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을 때 두 가지 증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이 들은 게 있고 성경으로 볼 때 진짜 귀신이 들려갖고 병이 든 것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약간 편파적인 게 있어요. 편파적인 건 뭐냐면 가만히 보게 되면 가끔가다 붙었는데 막 귀신 들렸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죽이고 뭐 가둬놓고 막 그러는데 가면은 아프면 무조건 가서 거기만 가면은 그냥 옛날 기도원에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다 그러면 귀신 들어서 아프다고 오로지 앞을 보나 뒤로 보나 다 귀신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확 쓰러지고 막 이런 거 막 하는 것이 있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귀신으로 갖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여인은 진짜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여인이다.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분이 있는데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한다.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할 때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오늘의 그 사건은 이러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다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여인이 찾아와서
이제 그 예수님께 오는 장면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보게 되면 25절을 보면 일단 25, 26절을 보면 발 앞에 엎드려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부분이 나오죠. 사실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아까 이게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지성을 갖고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상식과 교양이 있는 여인이 이렇게 상식을 보면 교양 있게 얘기하잖아요. 교양 있게 예수님 하면서 말이죠. 점잖게 제 딸이 이런데 초건소건하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죠. 그냥 오자마자 발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이 지역은 먼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오죽하면 집집마다 항아리에다 문 앞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들어갈 때 먼지가 많아서 발을 갖다 이렇게 씻고 들어가야지만 될 정도로 먼지가 많은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거기서 교양에 있는 여인이 옷을 뭘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땅바닥에 팍 엎드리니까 옷이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만큼 간절한 거죠. 이렇게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주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얘기하실 때 굉장히 좀 냉정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참 냉정해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럼 그렇게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잖아요. 사랑이 많은 예수님. 그래서 상식적으로 고쳐줄 수 있으면 이 정도는 고쳐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해도 그냥 거절하면 안 돼. 굉장히 자존심 상하게 거절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게 되면 그 27절 우리가 있잖아요. 27절에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예요?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의 계통이잖아요. 믿는 자손의 유대 지파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 지파가 아닌 이방 여인이에요. 헬라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자손은 누구예요? 내가 여기서 말할 때 보면은 내 자녀를 얘기할 때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인은 지금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할 때 뭐로 비유하느냐?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개와 돼지로 취급했거든요. 예수님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할 때 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뭐라냐? 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 가끔 가다 보면 김구 선생도 가끔 가다 보면 말씀하실 때 김구 선생님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있잖아요. 뭐뭐 할 때는 참 사람이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옛날에 참 구수하면서도 뭔가 뼈가 있는, 너무 구수해서 이게 뭔 뜻인지 모를 때가 있었어요. 저도 금수가 뭘까? 금이 들어가니까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걔 나오니까 짐승이더라고요. 짐승에서 개와 돼지를 금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어 사전이 있어 다행이지 없으면 모를 뻔했죠. 금수가 좋은 게 아니구나. 제가 그 단어에서도 혼동한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얘기할 때 군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 참 좋은 거다. 양상군자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중학교 때 사건인데 전 양상군자가 너무 좋은 것 같았어요. 양상군자? 너무 멋있는데? 그랬더니 그게 도둑놈은 양상군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그 당시 내가 혼동을 줄 수 있는 단어였는데 오늘 예수님도 딱 얘기할 때 뭐라 얘기하냐? 그 여인할 때 너는 금수와 같아. 네 딸도 네가 금수와 같으니 네 딸도 금수와 같으지. 넌 개야 이런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참 듣기에 따라서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가 그랬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헬라 교양이 있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엎드려서까지 간절하게 구하는데, 거기다 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하다 싶지 않아요? 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만약에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그냥 도끼 눈을 쳐다봤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네,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다행이죠.
그래서 저 얼마나 그냥 모독적인 걸 받겠어요. 근데 그거 할 때 누가 보거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무리를 졌으면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가 사랑을 강조하다가 이제 와서 개나 돼지 취급을 하니 그게 사랑이야?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참 용감하세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어느 날 시집 와갖고 애를 낳는데 애가 귀신이 들려갖고 하는 짓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집안이 풍지박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저 산골짜기 들어온 거지. 안 그래? 애가 하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인정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요? 미친년이라고 하잖아요. 딸이 미친년이 된 거야, 귀신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겠어요? 문둥병 걸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딸이 귀신 들렸으니 이거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헬라인이란 여인, 헬라인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교양 있는 여인이 결국 그 딸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산골짜기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보통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미친년이라 데려올 수도 없어요. 왜? 오면 미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혼자 온 거야. 집에서 누가 그 딸을 이제 케어하고 있겠죠? 한 번은 못하게. 큰서하고 이렇게 엎드려가고 기가 막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한 번 하고 나서 딸 한 번 낳고 나서 귀신 들리니까 이 여자의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가정이 망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없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골치 아픕니다, 상당히. 지금이 참 더 나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무릎 엎드렸을 때 얼마나 그래서 가슴 아팠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하시는 거예요. 한 가닥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실 때 아니 개 같다고 얘기하니까 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자녀와 개로 비하는 거예요. 자녀는 배불리 먹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개한테는 뭐라 했어요, 이게? 먹이를 던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내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로 취급하고 먹는 걸 줘도 던져준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주 구분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이쯤 되면 이렇게 거절하는데 정말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여기서 이 여인이 사실 상당히 상하죠.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취급 받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평등합니까? 평등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평등하지 다른 곳에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평등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라는 것은 다스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고요. 권사와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오래돼서 연세가 많은 분들도 뭐예요? 왜 연세가 많아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려고 있는 거지 섬김 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원리는 주는 것이 그것이 원리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다. 왜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어요? 뭘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섬길 게 있으니까 우리를 아직 데려가지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만큼 귀한 건 없거든요. 예배 속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건 참 귀한. 이 예배를 통한 섬김. 이거야말로 최고의 섬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러한 그 상황에서 거절하는 상황. 그렇다면 이 여인은 이제 여기서 화가 상당히 날만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엎드렸다가 너무 억울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엎드렸지? 나를 왜 개 취급받지?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뭐 직장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었든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개 취급한다.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상당히 상하죠.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왜 못 받아들여요? 자존심 상해하는 걸 왜 못 받아들이세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왜 주일날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한 가족이고 형제인데요? 이곳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어딘지 이용하려고 그러고 세상 어딘지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예수님도 끝까지 봐요. 지금도 뭐예요? 사도행 바리새인데 끝까지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길 때 어떻게 이겨야 돼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싸움닭이 됐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했는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그러한 가장 중심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대로 이 여인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럴 때 예언이 얘기한 것이 전 개가 아니에요. 고치지 않을 건 그만두세요. 뛰쳐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악한 거예요. 자신이 팍 상하죠. 개라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 여인은 믿음도 없는 여인인데도 받아들여요. 자, 뭐라고 얘기하는 분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배울 말이에요. 자, 28절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올소이다 많은. 맞죠? 받아들여요. 당신 말이 옳습니다는 거예요. 맞죠? 올소이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안 돼요? 왜 우리는 무시당하면 안 되는데요? 왜 자존심 상하면 안 되는데? 왜 거기서 흥분하고 싸워야 되나요? 왜 거기서 상처를 받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가치는 거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돈이 많고 적음, 명예가 있고 없고, 직장 상사고 밑에 사람이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아부하고 아랫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두 손 빌고 약한 사람한테는 자존심 팍 상하게 하고 그게 그들의 좌우명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윗사람한테는 나한테 아부하고 내가 밑에서 그 사람 나의 자존심 팍팍 상하게 하고 그들의 인생관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왜 당연한 걸 우리는 안 받아주세요? 우리는 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모였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으면 그렇게 피곤하게 하셨겠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한 제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 전만을 거쳐서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룟야는 허위적인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야. 내가 입 맞추면 그들을 체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룟야는 달려가고 키스를 딱 하잖아요. 입 맞추는 거죠. 키스가 여기서는. 그러니까 저 사람이구나. 가식적인 입 맞춤이죠. 우리 그래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흔들리세요? 정말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간절하게 예수님께 와요.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그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랑의 결정체니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기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이면서 세상적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개 같아. 나는 네 고쳐줄 이유가 없어.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데. 냉정해요. 정말 고쳐줄 마음이 없었어요. 왜 고쳐준 줄 아세요? 여기 고쳐준 이유가 나와요.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고쳐주겠다. 이 말을 하였으니. 뭐라 그랬는데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무시하는데 따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을 속을 박박 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눈치를 안 보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눈치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눈치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주의 말씀이 아무리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나에게 교훈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상처 준다 하더라도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개 같은 인간이야. 그럼 받아들여야죠. 안 그래요? 하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죠. 개보다 못한 인간으로 만들어요, 주면. 왜? 개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못 살게 오는 사람들은 개를 가족으로 생각해. 개에게 더 많은 음식을 먹이고 고양이한테 더 많은 음식을 먹여요. 고양이도 이제 용돈이 생겨요. 한 달에 얼마씩 고양이를 위해서 투자를 해요. 고양이나 투자. 가족이 모인 가족마다 다 분배를 해요. 자, 얼마씩 걷어. 우리 고양이 키워야 돼. 개를 키워야 돼.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개 마음도 못한 인간이죠. 예수님 그래도 너 개 같아 했으니까 예수님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오늘 나는 개 마음도 못하게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상할 수도 있었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아까 했잖아요. 주여, 주의 말씀이 옳소이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 뭐예요? 저는 왜 맞아요? 저는 인간 같지도 않아요. 저는 개 같은 인간이 맞아요.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쿨하고. 여러분들 쿨한 사람 되세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쿨한 거 괜찮아요. 인정하는 거.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온유함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잘했어도 너 못했잖아. 싸울 일이 아니에요. 네 말이 옳아. 그 한마디면 끝나요. 그게 어려워요? 뭐 화낼 게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걔가 아닌데. 내가 간절히 가지까지 당신한테 무릎 꿇고 내가 엎드리고까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개 취급을 하십니까? 안 따져요. 예, 맞습니다. 네가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거든요. 세상 살면서 인정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는 거를 배우세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뭘로 그러세요? 말할 때 그거다. 야, 니는 거짓말장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옛날에. 너는 거짓말장이야 얘기했나봐요. 그것만 들으면 참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를. 거짓말이 하는 사람이 옳다 그렇다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에 흥분한 저를 더 싫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저보고 누가 지금 별로 좋진 않아요. 들으면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화는 내지 않아요. 그때는 끝까지 따지고 화를 냈어요. 끝까지 이기려고 했어요.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했고. 지금은 안 그래요. 거짓말쟁이야. 그래 맞아. 간단하더라고요. 어때요?
넌 미친놈이야. 예, 맞아요. 그렇다고 제가 미친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넌 개 같은 놈이야. 나 개 맞아. 그래서 제가 개 같은 놈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온유함이란 말이에요. 너 하나 때문에 우리는 다 지금 죽게 생겼어. 모세는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얘기하냐? 잠시만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지켜보자. 아니란 말을 한 번도 안 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란 말은 안 해요. 우리가 잠잠하고 잠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너 우리 다 지금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잖아, 너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 좋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모세는 인정했어요, 언제든지.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온유함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을 부드럽게 하면 온유함이에요?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면 너 가만 안 놔둬? 안 온유함이에요? 아니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할게요. 온유함이에요? 그럼 속에서 불불 끓는데도 막 얘기하는 게 안 온유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인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돼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없이 이렇게 대하는 사람. 왜? 제가 먼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계속 비판할 때 거기서 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네. 무슨 얘기하다 무슨 얘기가 있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저쪽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니까 뭐 누군가 기억 안 나는지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아유, 누가 목사님 돼서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전하는 사람 더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나 그런 사람 맞아? 웃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그렇더래. 그러니까 맞아, 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 끝나요 그냥. 그랬어? 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얘기를 하면 아유, 뭐 당신이 뭐 이렇게 했대. 아니지만 나 그래서 맞아로 아주 금방 끝나요. 괜히 아니라 그러면 괜히 시끄러워. 누가 그래서 이렇게 했대. 뭐 그러세요? 아유, 참 목사님 참 지랄 맞아로. 나 지랄 맞아. 그럼 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 왜 설거지도 못하니? 예, 못해요. 끝나요. 못하면 어때?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그 사람들 내리면 그렇다고 하세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어. 그럼 그런 사람이구나. 어때서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은? 왜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계속 비난하든 말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때 일단 인정이 중요해요. 여인은 인정했어요. 야, 그래, 난 개 같은 사람이, 개 같은 여자예요. 그거 어려워요? 더구나 주님의 말씀하는데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잖아요. 개도 애들이 던져주는 부시래기를 먹습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도 던져주는 걸 먹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말에 주님이 감동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 고쳐줘야 되는데요? 그 모든 일을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때요, 여기는 역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 집에 가봐. 네가 말한 것이 너를 구원했다. 집에 가면 네 딸이 나 있을 거야. 근데 그 여자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보니까 딸이 어떻게 했어요? 낳았잖아요. 전 그래서 슬퍼요. 딸은 낳는데 성경이 뒤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없어요. 낳았는데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헬라인이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니까. 앞에서 잘하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도 좋지만 뒤끝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요.
이 여인도 분명히 구원은 받았겠구나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구원받았다는 뒤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슬픈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이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지혜만 잊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고만 하지 말고 해결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그게 주인 것 같아요. 내 상황이 그렇잖아요. 주님,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 그럼 그래서 그럼 얘기하면 돼요. 예, 나는 힘든 사람이에요. 그럼 되잖아요. 힘든 게 뭐가 어때서요? 힘든 게 불행합니까? 내가 힘들게 주님 나와 함께 안 하시나요? 힘들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또 한 가지 상황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이게 개들도 하면서 비유를 하잖아요. 예, 아이가 이제 던져진 걸 먹습니다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끝까지 뭐 하는 거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서 개 같아 하더라도 더한 것 같아 하더라도 독사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그걸 인정하면 돼요.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받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게 뭐 독사 새끼라는 거예요. 욕도 참 그런 욕이 어딨나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에 나올 때 독사, 그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종, 마귀의 새끼라는 뜻이고요. 독사 새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곡시켜서 자식이래. 독사부 누구 자식이라 해요. 독사 새끼라고 그러지. 안 그래? 그럼 세례는 정확하게 독사 새끼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는 그들은 다 받아들여요. 그래, 난 독사 새끼입니다. 그래, 난 그래서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멋지잖아요. 그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들밀고 오는데 어떻게 세례를 안 줘요? 다 받는 거죠. 온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예수본의 여인에게 있던 기적이 온유함을 통해서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의 온유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